오늘 말씀은 각각의 영적 수준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아이들, 즉 영적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말씀합니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 은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영적인 부모와 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말씀합니다. 아비들이란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요,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영적 성숙이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구속 신앙을 넘어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창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세상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지 개인 구원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년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청년 신앙에 대해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흉악한 자를 이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 신앙이란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 신앙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신앙이고요, 믿음의 담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젊다고 해서 청년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신앙이 젊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모든 연령대와 또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고요. 악한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가진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과 탐욕 그리고 헛된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 세상과 모든 욕망은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이 세상의 탐욕과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은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은 말세지말, 즉 종말의 끝자락에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적그리스도는 종종 출현했고요. 지금도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기독교 신앙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즉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성경적인 교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기독교와 출발은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오류에 빠져있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영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적그리스도는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세력이다 말씀하죠.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말씀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 속임수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악한 영들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미혹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미혹을 받아서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하죠.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하신 자, 즉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즉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짓 교리와 속임수를 가지고 유혹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27절의 마지막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암과 삶이 분리된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요.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넉넉히 구원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셔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는 담대한 청년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